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재소자 자녀들을 돌보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대표 이경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3주의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셨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중이염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달동네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공부방 사역을 좀 하셨는데 그러고 점점점 해서 선교단체에서 그런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사무적인 일, 결정하는 일 같은 걸 하시다가 내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셔서 세움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 상교단체에서 아동 돕는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성학대를 받게 된 아이의 상황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법제도도 많이 부족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해서 그 분야로 이제 세움을 시작하셨는데 세움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면회를 갈 때 그걸 돕는 일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재소자 자녀들을 향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일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퍼펙트. 고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요약만 늘었어요.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알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세움 TV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 더 아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신 세움은 이제 얼마나 되신 거죠?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15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사단법인 설립을 했고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8년 차. 만 8년이 안 됐고 8년 차. 근데 이런 단체 운영하시는 거는 전문가시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경력도 있으시고. 근데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좀 기대한 만큼 이렇게 8년 동안 이루어졌나요? 기대 이상이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여쭤본 이유가 그 과정 속에서도 또 경험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도 고백해요. 어떻게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올 수가 있었지? 제가 봐도 참 신기하고.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이런 지점에서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너무 10분에 안 되는. 그냥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일단은 아이들 만난 거가 제일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통계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수용자 자녀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년소녀 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결식 아동 이런 것 행정주민센터에 가서 하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수용자 자녀들은 숨기고 알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어디 이렇게 써붙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저도 물어볼게요. 그거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무식한 거죠. 그냥 구글링을 했어요. 재소자 자녀 그렇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요? 부르 수용자 자녀, 재소자 자녀, 뭐 8번 방의 선물, 뭐 하모니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2015년 1월 달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교도소에서 불우수용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불우수용자 자녀에게 김장 김치를 지원했다. 하는 교도소가 몇 년째 공통적으로 나오는 교도소가 한 3곳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도소를 또 막 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또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담당하신 분을. 네네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랬더니 너 누구냐? 이 번호 어떻게 알았냐? 우리 필요 없다. 그래서 3곳의 교도소 중에서 2곳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곳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자기가 추천해 주겠다는 거예요. 3번째까지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관이 10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재소자 10명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을 하려면
부모의 이제 개인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허락을 그래서 받아야 되잖아요. 또. 부모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 아. 제소자가 우리 아이들 상황.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가족 상황, 예. 그다음에 아이 주소, 아이들 예. 학년 예. 이런 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짧게 아버님이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 교도관이 보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보고는 그 교도관님한테 또 전화했어요. 네. 제가 이 집에 직접 전화하면 그분들이 너 누구냐 할 것 같으니 네. 교도관님이 네. 직접 집에 아. 전화해달라. 다리 좀 놔달라. 다리 좀 놔달라. 그랬더니 교도관님이 그러겠다고 하신 거예요. 진짜 귀한 분이네요, 그분. 네. 그래서 교도관님이 다 이제 또 무슨 세움에서 이러이러 지원한다는데 네. 뭐 이제 하니까 가족들이 다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10분이 다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 게 얼마나 부드러워요. 전화를 다 했죠. 근데 9가정은 오케이. 네. 근데 한 가정은 거절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9가정을 이제 가정 방문을 네. 간 거예요. 그런데 네. 이분이 제가 항상 간증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군산교도소의 당시 네. 이만호 계장님이셔요. 이만호 계장님. 예. 네. 근데 사실은 그분도 나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요. 나도 그냥 구글링 해서 전화번호 해서 물어본 거고 마침 그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거 이상으로 하는 거 혹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움이라는 단체가 지금처럼 뭐 그러니까요. 유명한 것도 아니고 찾아보면 나오지도 않는 그러니까요. 단체고 나를 어떻게 믿고. 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셨구나. 아이들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네, 마음을 그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이 일을 하셨겠구나. 그리고 세움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은 세움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를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 진짜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이 네. 그 간증거리가 너무 많죠.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만난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이들 만난 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첫 아이를 네. 이제 그 이만호 기자님이 추천해준 이제 9 가족 중에서 이제 네. 한 가정을 가게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거리가 좀 떨어진 한 2시간 걸리는 가정인데 이제 고모님이 네. 조카를 양육하는 떠맡게 집이었어요. 되신 거구나. 네, 그렇죠. 엄마는 어릴 때 집을 나갔고 네. 이제 아버지가 네. 이제 그 큰 죄를 지셔가지고 네.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모님이고 그 당시 고1 그다음에 중2인가 근데 고1 아이는 안 왔어. 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네. 집에 없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약간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고모 옆에서 이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네. 고모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이제 한 2-3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억울한 얘기, 그렇죠. 당시 힘든 얘기. 얘기할 사람도 없고. 예, 그 얘기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수감된 남동생이 이제 교도소에도 이렇게 사역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도소 사역 하시는 분. 근데 거기에 계시는 사역 나갔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아버님이 하나님 영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집에 제발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거기를 멀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고모님한테 당신 남동생이 이제 아들을 하늘 영접하라고 한다. 근데 고모님은 그게 남동생의 부탁이기 때문에 본인은 신앙이 없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다음 날로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도 당신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움의 첫 아이인데 지금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 사이에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아버님 나오시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지금 대학교 다녀요. 그리고 본인도
이 세움에 자기가 첫 아이라는 걸 알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렇죠. 자랑스럽고 야.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아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아이들이 마음 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세움에서 왔다고 하면 나를 제소자의 아이로 보고 온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만난 것도 네, 네,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갈급해서 바로 네. 마음 열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거가 네, 굉장히 힘들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네. 이렇게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이걸 하면서 느껴진 게 네. 다른 아이들보다는 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서로 동의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동질감이 있어요. 나의 비밀을 아는 되려. 사람. 내려. 아, 그래서 마음의 문은 청소년기에 뻗당기는 거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들이 열기 시작하면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만날 때 막 예. 처음부터 상담하자 뭐 하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예. 그래서 저희 뭐 프랭카드도 걸지 않고 뭐 인사말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저희 오로지 컨셉은 네. 환대, 웰컴. 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네. 나를 영접하는 거가 네. 영어로는 웰컴이라고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로 환대하려고 많은 저희도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네.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존재가 네. 부재한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상황이. 네. 더 얘기 듣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너무 아쉽긴 하지만 네. 너무 귀한 사역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대표님. 네.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네. 근데 재소자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은커녕 그 가정 자체도 이제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려면 가정이 무너져서 그 마을이 가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을, 이제 마을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울타리죠. 사회에 네. 이들은 돌봐야 되는 존재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네, 네. 그 또 마을의 일부가 되어 주시는 네. 것 같고 너무 잊혀진 존재들 같아 보이는 그 친구들에게 귀한 사역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 사역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정말 공감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4주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 대표 이경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